아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떤 것을 이제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해서 보내왔는데 제가 무더운 여름에 또 더위에 시원해지라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배추 기쁨이 아닙니다. 당근 기쁨이 아니에요. 오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네. 이럴 줄 알고 제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네. 구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개가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 그리고 민수기. 네, 여러분. 네, 저도 피해자입니다. 네,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더위는 못 날렸어도 무드에 잠은 날린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더위에 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와서도 이제 제가 4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있는 4년 동안 총 6번 정도의 이사를 할 만큼 이곳저곳을 참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학업 때문에 이사를 하고 또 사역 때문에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제 서랍 한 구석에는 열쇠가 참 많더라고요. 열쇠는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죠? 열쇠는 문을 오픈할 때 사용을 합니다. 문의 크기와 무게 또 용도와는 상관없이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 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문이라도 국회 닫혀서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인데 3cm 정도가 되는 그 열쇠 하나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천국에도 문이 있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라는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 인해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찬양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말입니다.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무에 있는 열매는 어디서 나나요? 나무에 있는 열매 땅에서 날까요? 공중에서 날까요? 나무는 땅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는 어디서 나요? 공중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밭은 땅이지만 곡식은 땅에서 자랄까요? 땅 밑에서 자랄까요? 보통 땅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동물들이 걸어 다녀요. 공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땅 밑에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지상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땅에도 또 지하에도 아무것도 없대요. 모든 자원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는 3가지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저는 어렸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왜 이 세 나무지? 라고 고민을 이렇게 하고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서 복숭아 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서 깨달았는데 무화과, 포도, 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든 그 번영의 상징들이 말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말랐다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나 자신의 만족을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떨리는데 왜 떨리냐면 장모님이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원래 이렇게 떨지는 않는데 장모님이 앉아 계셔서 되게 떨리네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목회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목회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아내분께서 여러 병으로 12년간을 아내분께서 누워 계셨대요. 목사님께서는 목회, 유아, 육아, 그리고 병상에 누운 아내를 간호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12년 동안 저는 이게 뭐예요? 목사님의 외침에도 12년이나 흘렀는데 시련과 아픔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몇 억의 돈이 한순간에 사기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죠. BBS를 준비하던 성도 몇 명이 바닷가에서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 좌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욕을 해댔고 끝없이 속닥거렸다고 합니다. 저기는 저주받은 교회야. 저기는 가면 죽는 교회야. 너도 죽고 싶으면 저기로 가. 목사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죽은 성도들의 시신을 자신의 손으로 꺼내시면서 짧은 한마디만 계속해서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 목사가 미안해. 그 시간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요나서 1장을 붙잡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목사야,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고난은 끝이 아닌 부르심의 시작이었고 그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곡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또한 목사님께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왜 나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바로 그때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남이 아닌 내가 겪어서 감사하다. 이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감사하다. 내가 더 낮아지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고. 그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뒤집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감사는 감사하다라는 그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누구보다도 직시해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마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좋았기에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오늘 말씀만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정말 좋아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 하박국이 시작되는 1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고 아무리 자신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매사에 조금만 일이 생겨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우리 모습과 하박국 그 선지자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과 불만으로 토해냈지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느 시점인지 한번 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다음 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누가 인용을 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 마틴 루터, 그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포문을 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비록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감사로 완성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예요? 라고 묻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 제 친구 중에 사수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수. 여러분, 사수 쉽나요? 네, 어려워요. 근데 그 사수도 막 명문대면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막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 중에 사수하기 위해 그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붙고 나서 그 친구가 아직도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나는 이 대학을 위해서 평생을 쏟은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때? 학교는 좋아? 다닐만 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어.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아, 다 별로야. 교수님도 별로고 학식도 맛도 없고 그냥 학교 너무 다니기 싫어. 감사가 없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평만 남았더라고요.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어느 교회든 은혜는 받아요. 와,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구나.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 프로그램도 좋고 정말 좋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시간이 조금만 지납니다. 지나면 어떤 모습이 보여요?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이런 분 고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특별히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랑 부부 목사님들 보면서 굳이 저 선택을 해야 되나?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나 제가 교만했던지 담임 목사님 마음은 1도 생각 안 하고 제가 감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곳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직장만 제가 얻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면 다닐수록 그만두고 싶어져요.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지? 그래서 요즘 MZ 세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 같은 회사. 네, 가족 같은 회사.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언제부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감사마저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불만이나 불평이 생긴다면 그것은 감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내 주변에 있는 것에 감사, 집이 있음에 감사, 차가 있음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불완전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배고픔이든 마음의 공허함이든 반드시 누군가로 또 무언가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입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불평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왜 저러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감사는 항상 어느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구원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이자 최종적인 감사의 이유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원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이 옮겨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평탄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어 봐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이 예비되었기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네. 목회를 하면 저도 힘든 점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타지,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30대 제가 중반이거든요. 젊은 목사에다가 아무런 도움도 지원도 단 7명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 아틀란타에 개척을 했어요. 이 미국 땅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아틀란타 땅이 메말라서 그런지, 아니면 때가 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회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요새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두고 있다고, 목회자가 없다고. 왜 그런지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그들이 영적으로 나약하고 약해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미 암에 걸려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주님 한번 바라보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성도님들 정말 찾아보기 힘드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노트북과 핸드폰을 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과 노트북에는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느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20대 전도사가 뭐가 이쁘다고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지금 한국에서 이 설교 듣고 계실 겁니다. 저는 자책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자책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10년 뒤에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대해봐요. 20년 뒤,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족해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보통 사역지를 옮기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역지에 가서도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를 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나중에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시면 제가 드리려고 모아둔 게 있는데, 미국으로 가시니까 그때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드립니다. 공부할 때, 꼭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핸드폰과 노트북 꼭 사세요. 저는 기기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기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굉장히 그때 당시 오래된 거였는데 그분께서 그걸 계속 보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어느 분께서 물질로 섬겨주시면 제가 당채 쓰지 않습니다. 무너질까봐, 제가 넘어질까봐요. 그래서 어려운 그 개척교회나 신학생들,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다 보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제가 보낼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를, 목사를 만드시라는 마음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도 되지 않으신 분인데 비행기 표는 또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제가 미국에 오는 그 비행기 표도 그분께서 어떻게 섬겨주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가 생겨요? 안수권, 축복권이 생기잖아요. 축복기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한국에 계신 그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내에게도 해주지 않은 그 축복기도를 그 선생님께 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감사한 분이 많은데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존심, 그런 목사가 될게요. 그렇게 제 인생의 축복 기도를 정말 간절히 그 선생님께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제나 힘이 들 때, 목회하다가 조금이라도 지칠 때 핸드폰과 노트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그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있을 수가 없구나. 감사로 버티는 겁니다. 그저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루에 1분 1초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력해지시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나온 모든 날들을 허락하셨어. 누가 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셨고, 정말 힘들었던 그날도 나와 함께 해주셨어. 남들과 비교되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자책으로 죽고 싶을 때도 따스히 안아주셨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울기만 할 때도 그때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지. 때론 모든 것에 지치고 삶은 버겁지만 잠시 우리가 멈춰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그 감사함과 죄송함에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 몰래 값진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풍랑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큰 고기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그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여호와 이레 양 또한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아둘람 굴짜기, 그 굴도, 그 용사들도 있었거든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를 하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쥐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네, 여러분, 저는 모두가 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먹을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이 외치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하고,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지금처럼 더운 여름날에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튤립꽃 또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